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 또 만족해 하는 복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한나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지금 2주간 가졌죠.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가나안 정복 이전에 복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사실상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것들이 실현되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 만족을 얻을 때 이것이 그 개인의 실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에 1997년도에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IMF 아시죠? 외환 위기였어요. 이때 정말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 이 어려운 때에 말이에요, 힘과 용기를 주었던 운동선수 2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때 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다 박씨야. 네. 우리 교도 보면 박씨들이 운동 잘해요. 박지혁 장로님이 운동 잘하시나요? 네, 아들들은 잘하거든요.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나 봐요, 그러면. 네, 박씨들이 잘했습니다. 바로 박세리 그리고 박찬호. 얼마나 우리에게 그 힘을 줬는지 몰라요. 이들이 우승을 하고 또 승리 투수가 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힘을 얻고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뭐였을까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그때 IMF를 겪을 때 사실은 이게 왜 발생했냐면 1997년부터 98년까지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같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은 거거든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예, 또 제가 적어왔어요. 다 기억 안 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때 같이 참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자, 이제 질문해 볼게요. 제가 쉬운 예라고 그랬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박세리하고 박찬호가 운동 잘하는 게 우리나라 빼고 다른 아시아 나라에게 힘과 용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찬호가 잘해요. 그 홍콩 사람한테 그게 힘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공감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니까 그거 보면서 좋은 것이죠. 홍콩 사람이 박찬호가 잘하는 거 보면서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잘하나 보다 했겠죠. 뉴스도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행하는 훈육. 자녀를 위해서 전하는 부모의 그 훈육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왜 부모님들은 좋다고 그러고 애들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부모의 훈육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대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손까지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부모의 훈육이 내용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죠? 때로는 부모님들도 안 맞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그걸 떠나서 그 부모의 훈육이라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기까지 이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훈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훈육이 뭘로 들리기 시작할까요? 내게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부모의 훈육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육신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주체가 결국 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복음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복음을 행하셨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결국 내게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을 할까 말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웬만한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말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후각이 좀 민감하고요. 비린내 나는 거를 정말 못 먹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못 먹어요. 생선 비린내 나는 거 제가 못 먹습니다. 자, 생선을 못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생선 비린내 나는 걸 못 먹습니다. 나머지 다 먹어요. 비린내 안 나고 잘 튀기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저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해 줘도, 그 심지어 대통령이 나를 용산에 불러가지고 그걸 준비해 줘도 저는 못 먹습니다. 비린내 나는 것을. 아니 뭐 누가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면 가기는 가겠죠.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그런 저에게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 복음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 먹지 못하겠죠.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줘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너무 이해도 잘 되고 은혜도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표를 아무리 멋있게 준비를 하든 거기에 영상을 넣든 심지어 설교를 5분 만에 끝낸다 하더라도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도표를 준비하고 영상을 넣고 이렇게 하면요 신선하고 다 하겠죠. 분명히 설교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저 지난 수요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은혜 충만한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도표를 준비 안 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도표가 있든 없든 설교가 길든 짧든 그렇죠?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 듣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직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 어떤 훌륭한 주의 종이 앞에 선다고 해도 저는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한, 훨씬 더 훌륭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선다 해도,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만약 예수님이 저를 직접 양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올인하고, 오늘 올인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올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떠나 남방으로 안 내려가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혹은 이스라엘처럼, 아니 이스라엘 누굽니까? 오늘 말씀 읽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안 들어가고 요단 동쪽에 남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하신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시면 될 것 같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동고동락을 했던 이 제자들도 복음에 올인하지 못했어요. 딴 생각했고요. 기도하라고 할 땐 졸았고요. 서로 시기 질투했고요. 자리 싸움했고요. 돈 욕심냈고요. 나중에 핍박 오니까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결국 복음의 주체가 누구다? 나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확신하고 자신해도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나를 기쁘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야말로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참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무너진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회복되면 드디어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가장 행복과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오늘 죄와 저주의 참혹함을 깨닫고 그 고통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함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 이 복음이 오늘 들려지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이요,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진짜 기쁜 소식 알려줄게 라고 온 거예요. 복음. 아니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복음 알려줄게. 너도 전능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 떠나도 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하면서 창조의 질서 원리를 파괴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라고 속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어떻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대.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데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 그래서 연합 예배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 주간에 그런 교육을 했어요. 유괴 사건들이 그래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어요. 먼저 질문했죠. 야, 너희들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제 옆에 이제 식사할 때 옆에 앉은 아이가 이제 제 둘째 딸인데, 둘째가 이렇게 더라고요. 강아지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를 갖고 싶대요. 질세를 앞에 앉아 있는 그 맞은편 앉아 있는 첫째가 자기는 고양이래. 네. 우리 막내는 뭐랬냐? 자기는 새를 갖고 싶대. 앵무새인가? 뭐 하여튼 새를 갖고 싶대. 새는 다 틀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근데 누가 와서 자기 너무 이쁜 강아지 보여주면서, 야, 요 강아지 너무 이쁘지? 예, 이뻐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요즘 누가 사탕 준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따가지 않고요, 여러분. 예, 너무 강아지가 이쁘니까. 야, 너무 이쁘지? 저 차에 똑같이 생긴 강아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러 갈래? 네 하는 순간 너 유괴된다. 그 아이는 너무 좋죠. 자기에게 복음인데, 자기를 너무 기쁘게 하는 소식이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이쁜 강아지 준다고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른들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알겠죠? 절대 안 돼. 예. 여러분의 복음이 뭔지 내가 다는 모르지만 왜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부모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어른들에게 얘기해야 돼. 어른들도 똑같아. 강아지가 뭔가 다른 걸로만 변했을 뿐이지 똑같아.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니까요. 여기에 자꾸 속잖아요. 왜 안 따라가야 될 그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냐니까요. 예? 여러분, 원래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속인 거예요. 다른 복음 있다고. 다른 복음.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이거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든 사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적으로 죄를 택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에게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깨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 영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 결과로.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사망을 가진 죄 아래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니, 축복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니 천국의 축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또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고요.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감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에 태어나고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이 육신으로 느끼는 삶에만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합니다. 이제 죄 아래 살아온 사람의 목표가 뭐라고요?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내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하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있어야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은데. 요때요, 사탄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돈이 있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지식과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야 너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또 속여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이때부터 뭐합니까? 돈과 명예, 지식, 권세,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향하여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스스로 믿고 결단하여 여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아니 부모들도 그렇게 믿으니까요. 부모들도 아예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 이렇게 돈,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복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뭐냐? 돈,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다 얻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인데 행복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똑똑해. 야, 인간은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사람 없이 못 산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 이게 진짜 속이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 맞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맞죠. 아니요. 그 전에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요거는 싹 가려놔. 요건 신경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오늘 찬양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몰라요 우리 이걸.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 다 있어도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은 인간 없이 못 사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이 복음이 되게 만들어요. 사람이 복음이 되네. 인간관계가 복음이 돼요. 돈, 명예, 지식, 권세 이런 걸 아무리 올인해도 안 되니까 사람이 복음이래. 사람이 답이다.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사람이 복음 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과 이해, 용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와 같은 동일한 죄 가진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며 또 우리 모두 죄 아래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와 용납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복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복음이 되네. 사람이 복음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어떤 복음을 마음에 품고 지금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복음 되면 잠깐 여러분에게 만족 줄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돈도 그래요. 명예도 그래요. 지식도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닮아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부부는 닮아간다. 닮아가는데요, 진짜 좋은 거 닮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지 않은 것도 닮아가요. 안 좋은 것도 닮아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난 내 남편 코 고는 거 너무 싫어. 본인도 고라 이제 좀 있으면. 그럼 뭘? 좋은 거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요, 믿음이 통해야 돼요. 다른 거 통하는 건요, 이미 땡이에요, 땡. 볼까요? 맨날 비판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요거 닮아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닮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성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말이 참 지루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육신의 삶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만 그러면 올인하라는 말입니까? 답하기 전에 틀린 질문부터 바꿔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삶을 팽개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삶이 전부라 믿고 있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지 육신의 삶을 내팽개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육신의 삶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혹은 이 육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게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속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육신의 삶에 올인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 모든 힘과 정성 다 부어요. 왜요? 보이는 세계가 내게 복음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저 위에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다른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되고 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온 힘 다하고 있습니까? 정성 다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삶에 올인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불신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기쁨도 있어요. 근데 잠시 기쁨, 잠시 평안, 잠시 성공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안, 성공이 아닌 것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냐니까요. 이 빨간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참된 복음에 온 힘과 정성 다하시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아래 다른 복음에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깨어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우리의 이 영원한 행복, 평안, 성공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도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마저 사탄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이 아닌 육신 삶에 올인하고 있어요. 온인과 정성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말씀을 들을 힘과 여유를 남겨두지 않게 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사탄은 육신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얻는 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 잠시 기쁨, 잠시 평안, 잠시 성공, 여기에 지금 또 올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힘을 다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남는 게 뭐예요? 허무함 아닙니까?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할 때 그 조사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삶의 의미, 살아갈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하는 비율이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가장 부자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행복이라 생각하는 그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내게 안 오는 거예요. 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성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삶을 포기한대요. 근데 가장 부유한 사람도 자살 많이 하는데 왜 하냐? 육신의 성공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도 행복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을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나에게 복음이라 생각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삶에 올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뭐냐? 허무함이에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요. 잠시 쾌락도 있고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보이는 세상이 복음이라고 믿게 만들고 여기에 최선 다하게 했는데,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옛뱀,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을 이 보이는 것에 올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뭐 하는 것이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요,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영원한 사망, 세상의 노예, 사탄의 종노릇하게 우리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다 뺏어가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알지 못하게, 체험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못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보이는 것에만 올인하게. 여러분, 이렇게 만드니 우리의 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올인하고 있으니, 온 힘과 정성 다하고 있으니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복음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겠죠. 혹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힘이 없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쉐마해야 합니다. 쉐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육신의 삶에 올인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할,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주시거든요. 힘도 없고 무너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어서라도 지금 나가야 돼요. 나 목사님 지금 기도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기어서라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손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이에요. 지금 6월이에요. 6월. 여러분 6월이에요. 짜잔, 6월. 주보가 바뀌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여기 앉아 계신, 난 우리 방수야 권사님 볼 때마다 좀 항상 뭐 먼저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 저기 6살 7살 때 저희 십정동에서 처음 2층 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성교원이 있었거든요. 개구쟁이 천유한,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합니다 여러분. 참 금방에 금방 진짜. 그러면 뭐 제가 뭐 그러면은 앞으로 뭐 언제까지 살까요? 저 모르죠. 그거는 그거 하나님 주관에 있는 건데 제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그리고 우리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면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지혜와 믿음을 얻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기어서라도 지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이 없어.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왜 힘이 없냐? 온 힘을 우린 다른 데 쏟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절대 후회 없고 절대 손해 없는 것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하반절 내용이 이래요.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조에라는 헬라어입니다.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회복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지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뭐 한다고요?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온 힘 다 하고 있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이 넉넉히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탄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내게 복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게 복음 되면 그제서야 주를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서 정말 여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올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다른 복음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던 우리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놓으세요. 그게 뭐든 간에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 내려놔야 돼요. 왜? 여기에 온 힘 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말만이 아닌 나아가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힘, 없는 힘, 누가 그러세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우리 복음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뭐 하냐?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의 말씀,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새기라는 것은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 새기라는 거예요. 잠깐 듣고 사라지는 것처럼 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돌에다가 쓰면 이게 새겨져요. 반복해서 들어서 마음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 앞으로 믿음을 지키며 또 신앙생활 해 나아갈 것인데,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6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게 돼요. 우리가 질문도 하고요,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본단 말이에요. 왜? 먼저 된 자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신앙의 질문들 하고 고민들을 가지고 올 텐데, 글쎄다, 난 모르겠다, 네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냐, 나한테 묻지 마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더라,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21절에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신앙을 세워나갈 때, 저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의 하나님 자녀된 삶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가 내게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복음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승리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의 그리고 내일의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에서 오늘 이 찬양을 특송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날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지정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한나여전도회 이러한 축복 누리며 오늘의 내일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